잘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며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귀환길을 겪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쩌면 평범해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게 되었고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둔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여관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심장을 먹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루 아귀에 그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다발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횡재이지 않을까요? 곡식을 얻고 돈도 굳었으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28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며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혼이 났다,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 났다는 것은 표현은 원어적으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요셉과 맺으려 했던 그 관계가 교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곡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했죠. 내 돈을 냈으니까 이 곡식은 내 것이다. 나는 빚진 것이 없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깔끔한 거래였습니다.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은 요셉의 억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요셉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알 수 없는 호의를 베푼 그 권력자와 얽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유 없는 호의라는 말처럼 그들은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사건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으니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헌신을 화폐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비치지 않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선호하고 있는 교환 관계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감사하기보다는 당황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왜 돈을 자루에 덜어 넣었을까요?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 신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그 관계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면 형들은 요셉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관계는 지속이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은혜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복음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도덕과 종교적 열심이라는 돈뭉치를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구원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도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가져온 것으로는 나를 살 수가 없단다. 내 사랑은 너의 노력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란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내민 자기의라는 이 화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복음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불쾌한 소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떳떳하게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으로는 살 수가 없단다.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너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시며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교환이 아닌 은혜임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의로움의 선물까지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며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같은 질문을 전혀 다른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구원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의 대가로 축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파기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자루 속에 되돌아온 돈을 보면서 떨었던 형제들의 그 모습이 이제는 은혜에 압도되어 감격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래를 멈추고 은혜를 수용합니다. 혹시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벌을 받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 이번 일은 잘 되겠지. 이런 식의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목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잘남과 못남을 떠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신뢰하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은혜의 초청으로 해석합니다. 형제들에게 되돌아온 돈은 계획이 없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요셉에게 묶어두는 끈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 이해할 수 없는 난관이 혹시 있으십니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얄팍한 계산을 무너뜨리시고 더 크고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이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통제권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유 없는 호의를 베푸는 요셉의 삶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철저히 주고받는 교환 관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계산하지 않는 용서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거룩한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좁은 생각과 계산을 넘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의 떨림을 안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내 힘과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화폐를 삼아 주님의 축복을 사려 했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두려워하며 주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불편해했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돈자루를 도로 채워 돌려보내시며 너의 노력으로 나를 살 수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손에 쥐어진 성취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어매는 교환관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값없이 주신 은혜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신정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재충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